화요조찬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망의 모든 식구들이 그리고 남선교회 회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성경을 연구합니다. 주님, 이 자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소망의 모든 식구들이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찬송가에 대하여 공부합니다. 오늘은 송영에 대하여 또 중세의 찬송에 대하여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주님,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배우고 함께 찬양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남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찬송가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조금은 생소한 그런 주제일지 모르겠습니다. 송영과 그리고 중세 찬송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찬송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 많은 찬송들이 들어있음을 우리가 확인했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가장 중요한 찬송가라고 할 수 있는 유대교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시작해서 또 초대교회 그리고 또 오늘 우리 교회에 이르기까지 현대교회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불려져 온 매우 중요한 찬송가인 시편송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의 경우에는 시편송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송영 그리고 또 이어지는 중세 찬송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송영이라고 하는 말을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찬양대원을 하셨던 분들은 송영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찬양대에 송영이 있곤 했죠. 그래서 송영을 부르는 그런 순서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송영은 다양한 자리에서 불려졌는데 특별히 예배 시작하면서 송영이 불려지는 경우가 있고 또 예배 마지막 부분에서 송영이 불려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예배 중에도 다양한 곳에서 성찬 성례전 중에도 불려지는 경우가 있고 또 여러 경우에 또 시편이 불려진 다음에 불려지기도 하고 다양한 경우에 불려졌습니다. 그러면 이 송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송영은 덕설러지라고 하는 독설러지라고도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 분들이 많이 우리 한국 분들이 독설러지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독사라고 하는 헬라어에서부터 나온 말입니다. 송축하다, 찬송한다 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유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송영이란 말은 송축하는 노래, 찬양하는 노래, 영광을 돌리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물론 찬송이 다 영광을 돌리는 노래인데 이 송영이라고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름의 문법이 있거든요. 이 송영은 나름의 노래의 문법이 있는 그런 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 송영에는 크게 세 가지 틀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송영을 받는 대상이 항상 불려집니다. 누가 이 노래를 듣는지, 이 노래를 받았는지에 대한 그 대상이 우선 소개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든지 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든지 이와 같은 노래를 받는 이 찬송을 받는 대상이 명시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우리가 그분들을 향하여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송영의 내용이 있는데 주로는 찬양합니다 라든지 영광을 돌립니다 라든지 또는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든지 이와 같은 내용들이 송영의 또 주된 하나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또 다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첨가되는 내용들이고 기타 문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영원히라든지 영원 무궁토록이라든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함께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송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짧은 노래 형태를 띠고 있는데 노래를 받으시는 대상,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라는 대상이 불려지고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이 있고, 뭐 영원히라든지 이런 내용이 함께 있어서 아주 짧은 노래로서 하나님께 어떤 대상에게 그 어떤 그 노래를 올려드리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짧은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송령은 예배 안에서 상당히 많은 곳에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송령이 송령의 유래는 어디에서부터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송령은 사실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에 이 송령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많은 곳에 송령이 있습니다. 송령의 그 첫 번째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바로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크게 5권으로 되어 있지요. 1권부터 5권까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 권에는 나름대로 떨어져 있는 노래들이 이제 이렇게 1편, 2편, 3편, 4편에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가 1권을 구성하고 있고, 그리고 2권은 이제 42편부터 72편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5권까지가 이제 150편이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시편이 한 권이 끝날 때마다 송령이 불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권이 끝나는 지점 41편 13절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게 이제 송령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시편이 1권이 전체 시편 1권이 전체가 끝나는 지점에서 이제 이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묶는 노래로서 송령이 불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2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부분이 72편인데 72편 마지막 부분 19절도 이렇게 송령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끝납니다. 시편 3권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89편이 마지막 3권의 마지막 부분인데 52절 마지막 부분도 또 송령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끝나죠. 시편 4권도 마지막 부분이 106편인데 그 마지막 48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5권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5권 마지막 장 150편은 그 전체가 하나의 송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시편 50편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부분들은 송령으로 이렇게 끝나게 되죠.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모든 노래의 마지막 부분은 그 노래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명확히 하는 송령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송령을 통해서 그 노래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송령은 그런 우리가 부르는 이 노래를 받으시는 분의 그 대상이 누구신지를 보다 더 확실하게 하는 그런 하나의 의미 있는 그런 노래의 마지막 부분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그 송령은 시편의 마지막 부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곳에 사용이 됩니다. 시편뿐만 아니라 또 다른 노래 속에서도 찬양에도 이 마지막 부분에 송령이 들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뿐만 아니라 다양한 노래의 마지막 부분에 이 송령이 들어 있다는 뜻이죠. 역대상 16장 36절을 보면 이 내용이 앞부분에 16장 전체가 찬송의 내용인데 다윗과 아삽의 그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받아들고 하나님께 노래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의 마지막 부분에서 긴 찬송이 이어지고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송령이 이어집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그러니까 마지막이 송령으로 끝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약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요. 로마서에 보면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당시에 불려졌던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성경에 다양한 노래들이 찬양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내용들이 주로 찬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서에도 이 11장에도 그 당시 초대교회가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11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부분에 또 송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도 찬양이 이어지고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송영으로 끝나는 내용입니다. 또 송영으로 시작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가 시작되기 직전에 먼저 하나님께 이 노래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명료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송영의 위치도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송영을 부른 후에 이제 또 이어지는 노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송영은 찬양의 마지막 부분에 있거나 또는 찬양의 앞부분에 위치해서 전체를 하나로 묶는 그런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배로 환원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의 덕설러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송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앞부분에 당연히 송영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도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누구를 향했느냐, 이것을 마지막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의미로 예배의 마지막 부분에 또 송영이 위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찬양대원들이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가 부르심의 말씀,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읽고 사회자가, 집례자가 이렇게 읽은 다음에 찬양대에서 이제 찬송을 하는데요. 보통 송영을 많이 부르죠. 이것은 우리의 예배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라는 것을 확정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도 또 이 송영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여러분 바울 서신에 보면요, 바울 서신이 끝나는 지점에 마지막 부분에 이르르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로 서간문을, 이 서신을 끝내는 경우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경우를 확인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납니다. 중간중간에, 또 서신서의 중간중간에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런 송영을 함께 넣고 있기도 합니다. 유다서 1장 24절부터 25절에도 확인할 수 있는 송영이 있습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러한 내용들이 다 송영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 문구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성경에 다양한 송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별히 송영의 사용처 중에서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개신교,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의 탄생 이후에 이 송영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시편송이 불려졌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편송이 불려질 때 이 시편송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부르던 노래 아닙니까? 이렇게 노래를 부르던 노래가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만 드리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과 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노래를 드리는, 찬양을 드리는 것으로 바뀌었죠. 자, 그러니까 시편송은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노래를 드리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우리 기독교가 출발하면서 그 노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드리는 노래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시편송이 끝날 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시편송을 불렀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이 불렀지만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수정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부르는 노래라는 사실을 이제 바꾸어서 그렇게 송령을 불렀죠. 그것이 기독교의 송령의 아주 매우 중요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바로 전 시간이죠. 우리가 우리 소망교회 예배당을 비추면서 시편 교창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시편 121편 교창을 여러분이 들으셨는데, 들으시는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마지막 부분이 이어졌는지 잘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편송에 보면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이름과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 들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만든 시편송의 마지막 문구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와는 달리 시편송이 끝날 때마다 항상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부르는 영광송으로 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니까 짧지만 한번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보셨죠? 지난번 그냥 지나갔는데 좀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시편송은 구약의 노래인데 거기에 마지막 부분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라고 하는 노래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송령입니다. 그래서 시편송이 끝난 다음에 항상 이 송령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실 전통적으로 우리 개신교에서는 시편 교동문이 읽혀진 다음에 항상 송령이 불려지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교동문 낭송과 그리고 송령은 함께 붙어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곤 있었죠. 그러나 우리 또 몇몇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미 예배가 시작될 때 성부, 성자, 성령께 부르는 송령이 불려지기 때문에 예배 중에 다시 반복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시편성이 불려질 때마다 성부, 성자, 성령께 부르는 송령이 함께 따라 붙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송령이 불려진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찬양대에서 어떻게 송령을 불렀는지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소망교회에서 불려졌던 송령 중에 한 부분을 여러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익숙한 그런 노래이죠. 우리 찬양대를 통해서 예배 시작 때 항상 들었던 그런 노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송령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예배 시작을 알리는 그런 노래이기도 하고 송령의 아주 대표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에도 이렇게 송령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찬송가 1장부터 시작해서요, 앞부분에 있는 그 배치되어 있는 찬송들이 대부분 송령입니다.
이 송령들 중에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1장이죠. 이 1장은 성공의 신부인 토마스 켄이 작사한 찬송시에서부터 발췌한 그런 노래입니다. 후렴구에서 가져온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또 3장에 나와 있는 이 송령이 있는데요. 이 송령은 특별한데 특별히 2세기경에 만들어진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리우스 이단과 영지주의 이단에 맞서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존재를 보다 더 확실하게 확인하는 그런 의미 있는 그런 그 송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아다나시우스 시대에는 당시 민요에 맞추어서 불려지다가 후에는 라틴 찬송으로 이렇게 연결되면서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송령이 많이 있는데 찬송가 4장, 7장 등 다양한 곳에 이 송령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오늘 한번 이 송령 중에 하나를 우리 마음을 또 모아서 우리 함께 부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성부, 성자, 성령 그분에게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송령 3장 찬송을 함께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찬송이요 정말 오래된 찬송이라는 것이죠. 2세기경부터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이 함께 부르던 노래입니다. 물론 곡조는 좀 달라졌지만 그러나 계속 불려졌던 노래,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라고 하는 찬송을 올려드립니다라고 하는 이 노래는 그 처음부터 초대교회 교인부터 지금 현대 교인들에 이르기까지 지금 예배 때마다 불려지는 노래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송영입니다. 오늘 주제 중에 하나를 지금 함께 살펴보았는데 나머지 내용은 중세 시대의 찬송입니다. 물론 중세 시대의 찬송을 어떻게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중세 시대에 불려지던 노래가 오늘도 불려지고 있는 노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찬송가에 중세 시대로부터 불려지는 노래가 있을까요? 초대교회로부터 불려지는 노래가 있었으니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중세의 느낌으로 중세 시대부터 오래전부터 불려졌겠구나 그런 느낌을 가지고 부를 수 있는 노래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곧 오소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찬송가 104장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절기 때에 우리가 주로 부르는 그런 노래입니다. 대림절,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에 부르는 노래인데 곧 오소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찬송은 약 12세기경에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처음에는 불어로 불려졌다가 100년 후에 라틴어로 불려진 그런 노래입니다. 오소서 오소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노래인데 곧 오소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노래가 벌써 수세기 전부터 굉장히 오래전부터 불려졌다는 뜻이죠. 15세기에는 수도사들이 많이 불렀던 노래이고 그리고 또 임마누엘이라는 이 노래는 크리스마스 이전에 12월 17일부터 23일까지 또 수도사들이 저녁에 부르기도 했던 노래입니다. 대부분 대림절에 많이 불려져 있는 노래고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에도 함께 실려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여러분, 이 노래가 그 오랜 중세의 노래라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면서 부르시면 아마 느낌이 좀 다르실 것 같습니다. 함께 우리 선창 이후에 따라서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Veni, veni, Emmanuel, captivum solvei Israel, qui gemit in exilio, privatus Dei filio, caude, caude, Emmanuel, nascetur pro Dei Israel.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못할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오롯이 오 임마누엘. 네, 느낌이 좀 다르시죠? 과거의 노래를 부르시면서 이 노래는 좀 느낌이 이상하다, 좀 다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이 노래가 중세시대 노래였구나라는 사실을 아시면서 부르면 또 느낌이 좀 다릅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노래가 12세기부터 불려져서 지금 21세기까지 불려지고 있습니다. 거의 한 1000년 동안 곧 오소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노래가 불려지고 있다. 이 대림절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늘 부르고 있다. 이것은 참 우리에게 큰 느낌이 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기다렸고 또 믿음의 선배들이 기다렸고 우리도 기다리고 있고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이 마음을 가지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중세 노래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의 참되신 구주시니 찬송가 230장도 중세 시대에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작사한 이 곡은 성찬 예식 때 주로 불려졌습니다. 이 찬송의 선율은 13세기 단선율 성가인 베네딕투스 선법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 선법으로 불려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가사만큼은 여전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찬송 마지막으로 함께하고 또 불러보고 싶은 찬송이 있는데 그 찬송은 13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아마 여러분 그다지 많이 불러본 노래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찬송은 프루텐시우스라고 하는 분이 만든 그 라틴어 찬송시입니다. 약 11세기경에 상투스에 붙여진 고대 단성가 멜로디로 그렇게 불려진 노래입니다. 이 프루텐시우스는 암브로시우스의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과거 교부의 그 느낌이 나는 그런 노래이기도 하죠. 특별히 예수님의 그 신성을 부인하는 아리우스 이단 바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다 더 분명하게 하는 입장을 가지고 또 신학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만든 찬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라틴 찬송인데 우리가 조금은 어색하지만 함께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라틴어로 우리 베스퍼스 합창단이 불러주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한글로 된 노래를 함께 따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ordenatus es parentis, ante mundi exordium, et hoc nominatus, ipse fons et clausula, omnium quesut fuerunt, quae post futura sunt, saeculorum saeculis.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니 그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끝이시라. 지난 날과 장래일을 모두 주관하시네. 영원토록 영원토록. 중세의 느낌이 나십니까? 우리 각자의 집에서 이 내용을 보고 들으시겠습니다마는 마치 중세 고딕 예배당에 온 것 같은 느낌으로 이 찬송을 계속 한번 또 다시 불러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부른 이 마지막 찬송,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라고 하는 이 찬송은 9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찬송은 1절, 2절, 3절로 끝나지 않고 보통 9절, 12절 이렇게 많은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반복해서 부르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찬송은 지금은 3절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이 모든 것들을 한 노래 안에 담고 있는 그런 노래들이죠. 앞서 불렀던 그 노래 역시 유카리스티아라고 해서 성찬 때 또 사용하기도 했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색다른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많이 부르지 않는 노래들이기도 하고, 또 송영 같은 경우는 많이 들었던 노래이기도 한데 잘 모르고 불렀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화요조찬 우리가 송영과 그리고 중세 찬송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 이 송영은 이미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돼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시작돼서 시편송과 더불어서 불려졌던 노래이고, 또 초대교회 교인들로부터 시작돼서 성부, 성자, 성령께,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께라고 하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더 분명해지는 그런 노래로 바뀌어졌고, 그 노래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 송영은 오래된 노래이고, 송영을 부르고 들을 때마다 역사가 느껴지는 노래입니다. 또 중세시대 노래도 그렇죠. 곧 오소서 임마누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노래 한번 오늘 이번 주간에는 자주 들으시면서 마치 그 고대의 또 중세의 많은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하는 믿음의 합치를 이루어보는 그런 느낌으로 함께 이 찬양 속으로 깊이 한번 들어가 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조언을 해봅니다. 여러분 또 한 주 동안 잘 또 평안하게 계시기 바라고, 또 늘 여러분 마음속에 또 영혼 속에 찬송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에 이어서 송영과 그리고 중세 찬송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평안 누리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오래된 노래, 그러나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온 노래를 함께 배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노래를 초대교회 교인들로부터 지금 현대 교인들에 이르기까지 수없는 사람들의 입으로
노래되고 또 노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주님은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영원히 노래를 받으시기에,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중세의 노래를 통하여서 우리가 선조들의 노래들을,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다시 배웁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 믿음 가운데 함께 서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변치 않고 노래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나라 이르는 그날까지 이 믿음 지켜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부, 성자, 성령께 노래하기를 원하며 찬양하기를 원하는 모든 소망의 성도들, 그들의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